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노니 이 예배 또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생활 풍속들이 변했는데요, 그중에 결혼 풍속도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장에 갈 수가 없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식장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의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축의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요.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혼주들이 다 답례품을 이제는 신경 써서 또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했고, 그 답례품 가운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또 답례품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신랑이 참석하지 못하든지 신부가 참석하지 않고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이렇게 결혼식인데 어제 신랑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확진이 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약은 다 돼 있고 하객들은 다 초청을 했고 뭐 취소가 안 되니까 식장은 그냥 열렸는데 신랑 없이 또는 신부 없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결혼도 있었답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결혼 풍속은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 아들과 딸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그렇죠? 내 아들 딸이 좋은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신부가 내 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아주길 바라고, 또 좋은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이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혼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사람의 사랑, 사람의 그런 관심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절대자의 사랑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다. 자, 본문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희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응?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도가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다는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부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그랬다거나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하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오늘 안 되니 내일 다시 오라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또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십니다. 부모는 당신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선생님들은 당신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자매는 당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당신의 기도가 미치는 그곳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던지는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탄과 마귀들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방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결혼하고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다 보니까 그 시집에서 믿음 생활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심하게는 막 교회 가는 것을 대단히 막 싫어해가지고 박해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어떤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게 박해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굶주리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싹 굶주렸을 때 무려 40일간이나. 그리고는 광야에 나아가서 사탄이 시험하거든요. 얼마나 치사하게 시험하는지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 갖다가 치사 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야비하죠. 예? 예? 먹는 것 앞에서 누가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넘어지셨습니까? 안 넘어지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떡으로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참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이 사탄의 시험을 넘어서는 것을 갖다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 그런 핍박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허전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막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4편, 시편 94편 1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늘 이렇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 예,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대속. 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다시 그 말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대속과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쉽게 말하면은 대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했을까?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자,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뒤로 한 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느냐, 제물이 되셔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누군가는 씻어줘야 되는데 그 씻어줘야 될 사람이 보니까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뭐예요? 우리 세상 말로 털어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먼지가 납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을 쓰려니까 이 사람도 오염됐고 저 사람을 쓰려니까 저 사람도 다 오염되고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이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멘. 사람은 이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다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흠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깊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되길래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신가? 자, 시편 8편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이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맨날 지은 죄 또 짓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잘못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만드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그런 영화와 종기를 관을 씌워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네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뭐 조금 더 나아가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기 희생,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셨고, 친구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던져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고 위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요 일찍부터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런 사랑을 계획해 놓고 계셨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아프게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 30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아멘.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자, 다시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까가 아니라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싸우면은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원해 주시겠다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바로가 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시죠.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바로가 손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럼 너네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 억압 속에서 한순간에 풀어졌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달려나갔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갔는데 따다가 딱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없네요. 불가능해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거가 막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 구름 기둥을 이렇게 가지고 막.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의 병거. 응? 사면 초가에 빠진 거예요. 금방이라도 그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다 포기할 때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겠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병기가 뒤쫓아오는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죽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리셨어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뒤로 빠꾸시키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오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그 홍해가 어떻게 되고요? 홍해가 쫙 열어집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바퀴가 주어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근심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막 사탄이 우리한테 침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넘어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우리 하나님은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많이 지쳐서 많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강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진리이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의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한계가 없이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을 넘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